법륜 스님께서 하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위로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과 고통의 깊이가 전혀 달라진다는 불교적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힘든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황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은 조건일 뿐,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내 마음이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점이란 단순한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아예 집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인연과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즉시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얕잡아 본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이건 모욕이다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이 해석이 붙는 순간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며 밤새도록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상태, 성격, 그날의 기분, 자라온 환경이라는 수많은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나를 공격했다는 해석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괴로움 속에 밀어 넣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나를 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오늘이야?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덕분에 집에서 쉬게 되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같고 상황도 같은데 하루의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 이 차이를 운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 즉 마음의 해석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고 그 결과 삶의 체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특히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으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이의 선택과 삶을 존중할 여지가 생기고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관점 전환의 힘은 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는 관점으로 보면 분노가 생기지만 저 사람도 지금 여유가 없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연민이 생깁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지만 연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부드러움이 지혜로 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나는 항상 손해만 본다는 관점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관점은 점점 피해의식으로 자라나고 결국 삶 전반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나는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다고 바라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물론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억울함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불교는 이것을 업을 짓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상황은 과거의 업일 수 있으나 지금의 해석으로 새로운 업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점 전환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매번 화가 올라올 때, 서운함이 생길 때,
아, 지금 내 관점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해석이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화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다른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관점 전환은 결국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덜 상처받고 사람을 덜 미워하며 자신을 덜 괴롭힙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던 생각의 틀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한 걸음이 쌓이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일상 속에서 이렇게 되뇌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괴롭게 보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불교는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작은 선택이 모여 삶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바로 이 작은 선택의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잠시 관점을 바꾸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순간이 곧 수행이며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관점 전환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연습의 자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부딪히는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오늘도 힘들겠구나라고 단정합니다. 이 한 생각이 하루 전체의 기조를 결정해버립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먼저 고통으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이때 관점을 조금만 바꿔 오늘은 몸이 피곤하구나. 그럼 천천히 가보자라고 바라보면 상황은 같아도 마음의 압박은 훨씬 줄어듭니다. 문제는 몸의 피로가 아니라 피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생각이 먼저 고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이 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나기 이전의 생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상처받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이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왜 지금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지? 라고 묻는 것이 불교적 접근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내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상처는 생각보다 빠르게 잦아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 전환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때가 있다고 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인생도 모두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남의 성취는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이 무르익은 결과일 뿐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기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반응하던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억울함에 빠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봅니다. 오래된 습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관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관점 전환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잘해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그 나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움은 나태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생을 직선이 아닌 흐름으로 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과정이 인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의 정체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시각을 갖게 되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점 전환의 힘은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 쌓이면 인생의 파도는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위에서 휘둘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에 단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생각 말고 다른 시각은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는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힘이 길러질수록 인생은 조금씩 덜 무겁고 덜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명심해야 할 말은 거창한 격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짧고 분명한 문장들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수행은 절에 가서 좌선을 하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그 찰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은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괴롭게 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문장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한 단계 이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지금 떠오른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해석이 떠오르면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감정을 실어 행동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생각 역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화가 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 생각에 휘둘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감정의 폭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자주 떠올려야 할 또 다른 문장은 모든 일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조건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면 쉽게 자신이나 타인을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책임을 회피하자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자책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거나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 대신 여러 조건이 이렇게 겹쳤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점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말은 상대의 말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일 수 있다입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곧바로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꼭 나의 가치나 인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함, 불안, 두려움, 여유 없음 같은 감정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게 되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았을 때 실망과 분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적으로는 기대를 줄이라는 말보다 기대가 생겨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자신을 대할 때 명심해야 할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문장은 자기 비난에 빠질 때마다 꺼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나 역시 그 조건 안에서 가능한 만큼을 해내고 있다는 관점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되새기면 좋은 말은 오늘도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자신을 깎아내리는 반성은 다음 날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적 실천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렸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들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말들을 완벽하게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떠올릴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떠올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일상은 덜 아프고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실천이며 우리가 매일 명심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인연 닿기를 바랍니다.